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동안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그 말씀이 살아내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면 살려냅니다. 살아내면 살려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아내고 살려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기도로, 또 복음으로 먼저 살아내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려내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목표와도 같은 예수로 살아내고 예수로 살려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또 한 해를 출발할 때마다 올 한 해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버킷리스트가 있고 내 평생에 하고자 원하는 또 버킷리스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24년 우리 광림교회가 해야 할, 살아내어야 할 이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버킷리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 첫 번째 말씀을 보여주시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의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한 목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현대에 있을까요? 물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모든 양들이 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이에 목자는 망설임 없이 99마리의 양을 울타리 안에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길을 떠나는 곳은 광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위가 있고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 한복판으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냐, 아니면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99마리의 양이 중요할까요?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할까요? 마음은 99마리인데 성경은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한 마리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속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생각하기에 울타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중요한가,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한가? 과연 어느 쪽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 그 이유는 나는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누군가가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99마리 양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간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99마리의 양인 우리들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럼 우리는 누가 지켜주나? 우리에게 먹이는 누가 주나? 우리는 누가 돌봐주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정말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중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양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번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99명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본다고 한다면 울타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 시민들을 말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아직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이미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천국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아직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맹수들이 으르렁대고 있는 이 울타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고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망나니 중에 이런 망나니가 없었어요.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8세기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작.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신학적 사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하늘 영광 포기하시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어야 할 버킷리스트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사람은 보여도 영혼은 안 보여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많이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안 보여요. 바라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이제는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양들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될 양들이 있는데 아직 그 양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잃어버렸거나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은,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양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향해 이제는 너희가 가서 복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2024년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아직 구원받아야 될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아직도 이 울타리 밖에 있는데 이 광림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양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광림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양들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광림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본다면 아직 2024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하여 아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양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이대로 내버려 둘 이유가 없어요. 나를 향해 데려가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남아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직 생명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남아 있는데 그 양들은 너를 통하여 들어올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동의가 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우리 울타리 밖에는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올 한 해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줄 아는 사람. 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우리 광림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결심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울타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영혼만이라도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울타리 밖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첫 주일 결심하십시오. 나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심과 결단이, 이 결단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테인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이라는 수식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한국어에는 할 터인데 이제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내 음성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들려줘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들어줘야 돼요.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욕심이 많으셔서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로만 끌고 오려고 해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로만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급한 대로 빨리 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미용실 가가지고도 원장님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원장님도 이제는 교회 좀 나오셔야죠, 구원 받으셔야죠 라고 얘기하면 5만 가지 핑계가 다 있어요. 5만 가지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을게요. 교회에 나가라고 하지 않을게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급한 건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지금 어디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곳이 어디 관할 지역이야? 그러면 이 관할 지역에 있는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구원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 먼저 건져내놓고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따지고 있어요. 어디 관할 지역이냐? 괜히 내가 건져냈다가 내가 책임지면 안 되니까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부터 살려놓고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것부터 따지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살려내면 나한테 피해가 있냐 없냐 이것부터 따지죠. 또 이 관할이 지금 어디 관할이냐, 그 관할에 경찰서에 경찰들이, 그 관할서에 소방관들이 오기 전까지 아직 기다리죠. 법적으로 따지고 있어요. 우선은 다 따지고 난 다음에 그럼 어디 관할이구나, 어디 소방서 불렀는데 이미 죽었어요. 이런 교회는 법보다 먼저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먼저 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좋다고 얘기하세요. 단 안 오더라도 예수는 믿으시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참 위험한 말이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설교를 해야지 왜 오지 말라고 설교를 하냐고. 복음의 본질은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울타리 밖에 있던 양들을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선물이 뭘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영생의 선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 끊을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으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아갈 자도 없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선물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듭 말씀드렸듯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찾아 나서야 돼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들 결심하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천국에 간다라는 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수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만남도 없고 예수가 분명하지 않는데 다른 누군가에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나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시겠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서 예수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찬송할 때 눈물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있는 이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내가 가서 전하는 자들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영혼 구원의 사역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친목단체예요. 친목단체들처럼 똑같이 회비 내어서 우리끼리 그냥 쓰고 우리끼리 즐겁게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 즐겁게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헌금 내갖고 그냥 우리끼리 쓰고 우리끼리 서로 사용하고 놀러 다니고 이거와 별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교회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구성이 있고 오늘처럼 청지기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청지기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청소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모든 사역의 핵심에 영혼 구원이 없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도 상관없는 일이고 성령님과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친목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4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버킷리스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직 뿔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을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림교회가 38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예수로 살아내시고 예수로 살려낼 수 있는 이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2024년 우리가 먼저 예수로 살아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로 살려낼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2024년 인생 말로 홈런의 기회가 찾아올 때에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2023년 체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은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마다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2024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